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또 히브리적으로 3분의 1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팔절을 이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절기에는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계시록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은 앞으로 오실 예수와는 계시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공부하고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요한계시록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제 보시면, 자, 오늘은 번호가 한 11번인가 12번인가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마지막 나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이 불기 이전에요, 6번째, 그러니까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팔 재앙이 어떠한 나팔들이 불려졌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시면 먼저는요, 이제 4가지의 나팔이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읽어봤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막 불이 나요. 그러니까 우박이 너무 맹렬하니까 불이 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뭐 아주 뭐 전기 시설이나 뭐 석유 있는 뭐 약간 그쪽에만 또 불이 날 수도 있겠죠. 네, 우박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이 다 타버리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땅과 나무들과 그리고 풀이 다 타버리는데요, 완전 타버리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타버리는, 그게 나팔재앙, 첫 번째 나팔재앙이에요. 자, 두 번째 나팔은 어떠냐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잠깐 네,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사실은 이거는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들이 말을 하냐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를요, 화산으로 보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화산이 하면 어때요? 산에 불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녹아내려서 바다까지 쭉 가잖아요.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화산으로 보는 연구자들, 학자들이 있습니다. 말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왜 그러냐면요, 화산재가 이 바다로 확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물고기 때문에 플랑크톤,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 적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바다가 빨개진다 그래요. 적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좀 충분히 좀 가능한 일이긴 해요. 네,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나팔을 불면 어떻게 되냐면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물샘에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 그 물이 쓴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뭐 쑥이 된다. 뭐 요거는 어쨌든 요건 다음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이 써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물이 오염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넷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의 3분의 1 그리고 달의 3분의 1 그리고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그리고 밤도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것이 네 번째 나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4개의 나팔이 불려진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라고 하냐면 자, 아직도 3개가 남았다. 화다. 네, 이 3개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4번째 나팔이 있는데요. 이거를 오늘은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요. 잠깐 요거를 간단하게 3분의 1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어떤 의미인가. 자, 성경에서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수학적으로 정확한 비율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33.3%겠죠. 33.3%. 이렇게 비율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광범위하되 전체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요, 스가랴 13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아있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에스겔도 읽어볼게요. 그 성읍 중 3분의 1은 성읍 가운데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성경에 의외로 3분의 1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33.3%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의미는 뭐냐면은 큰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멸망하는데 남는다는 얘기죠. 예, 많은 부분은 멸망하지만 결국은 남는다라는 얘기를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는 뭐냐면 3분의 1은 남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3분의 2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3분의 2나 멸망하니까 아주 많이 멸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남는다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3분의 1, 계속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고 이런 얘기를 하죠. 요거는 뭐예요? 심판의 전반성을 강조하는 전반적인 아주 큰 심판을 강조하는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팔에서 반복적으로 3분의 1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잖아요. 네, 요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숫자를 고정함으로써 완전한 멸망은 아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큰 심판이다. 이거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많은 사람과 지역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라는 거죠. 정확한 계산 수치가 아닐 수도 있다예요. 성경에서 계속 3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심판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일부의 지역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심판이다. 3분의 1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구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3분의 1 정도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모든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3분의 1이라는 게 모든 곳이 아니라 지구에서 반은 아니죠. 3분의 1인 반은 아니죠. 그러나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큰 피해를 의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고대 유대인과 초기 교회.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기 교회가 있죠. 바울이 가리켰던 초기 교회가 있어요. 이런 초기 교회는요. 수비학적인 상징 3분의 1의 의미, 7의 의미, 12의 의미나 40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7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그죠? 40은 우리의 전 인생을 의미하고 또는 한 세대를 의미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3은 하나를 의미하고 뭐 이런 거, 또는 12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대부분은 상징적인 강조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3분의 1.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히브리적 상징으로 엄청나게 많고 심각하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구상의 어떤 너무나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나라가 괜찮아. 그러면 아직 계시록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금 유의해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3분의 1 요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나 전멸은 아니다라는 거죠. 3분의 1은 하나님의 자비가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도 포함됩니다. 즉 3분의 1은 부분적이지만 중대하고 두려운 심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큰 넓은 지역이 3분의 1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3분의 1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3분의 1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어디에 좀 집중하려고 하냐면 무적행을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5번째 나팔, 화의 첫 번째 화를 조금 집중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화를 좀 하면서 앞에 언급된 부분도 조금 나눌 예정이에요. 자, 연구를 좀 해봤는데 자 볼게요. 무적행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대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뭘까요? 그러겠죠. 사단이겠죠. 예, 걔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죠? 아볼론, 예, 그 루시퍼죠. 네, 열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적행을 열었어요. 뚜껑 열었더니 어떻게 돼요? 연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러죠. 근데 그 구덩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그리고 황충의 그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나온다. 근데 그 황충의 정갈의 권세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정갈의 권세를 받는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풀이나 이게 생각해보세요. 황충, 곤충이에요. 곤충인데 이 곤충이 풀, 뭐 푸르른 거, 수목 이런 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 뭐만 건드려요? 사람만 쏴요. 얘가 사람만 쏴. 어떤 사람만 쏘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만 골라서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모기 같다 맞죠? 예, 그러니까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5달 동안 괴롭게 할 거다. 예, 하나님의 인은 여러분 뭔지 알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 네, 하나님의 표가 뭐예요? 네, 하나님의 표로 주신 것이 샤밧.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손에 두라고 했잖아. 표를 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일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표를 가진 자예요.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자만 골라서 쏴서 5달 동안 괴롭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 황충이 안 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플 바에야. 이러는데도 안 죽는 그러한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화예요. 이러한 화가 과연 진짜로 올까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성경 속에 무적행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적행의 의미는요, 깊은 곳 위에 흑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돈과 심연을 무적행은요, 깊은 것, 즉 혼돈과 심연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사단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예수님 우리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명령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무적행은 악령의 구금장소, 감옥이다. 그죠? 예, 악령의 감옥이 무적행이다. 네, 또 뭐라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하죠. 마지막 심판 때 무적행이 열리며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구금 장소. 이게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무적갱. 즉 무적갱은 단순한 물리적인 구멍, 어떤 물리적인 어떤 구멍이 아니라 악령과 혼돈의 세력이 제한된 상태로 갇힌 영적 차원의 감옥이다. 그죠?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뭐예요? 우리 실제 존재하는 구멍이 뭐죠? 화산. 또 우리 장로님 화산 좋아합니다. 지진. 또 구멍들 있죠? 세계에. 예, 구멍들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멍들 뭐가 있죠? 세계에 존재하는 구멍들. 이어폰 빼시고. 네, 존재하는 구멍들 뭐가 있죠? 세 글자. 네, 싱크홀 같은 게 있죠. 싱크홀.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세요. 그렇다면 싱크홀하고 이 무적인 구멍하고 좀 좀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그냥 구멍이 생기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런 구멍이 생겨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구멍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너무 깊은 이런 구멍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싱크홀들이 과연 이 무정해갖고 연결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싱크홀이나 깊은 구멍에서 지옥의 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문.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무적행은 단순히 지구 물리학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쇠로 여실 때만 드러나는, 또는 열쇠를 줘갖고 이 루시퍼가 열어야만 열리는 영적 차원으로 봐야 되죠. 그죠? 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적인 구멍은 인간이 볼 수 있고 깊이도 측정할 수 있죠. 측정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무적행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열리고 악한 영들이 억눌려 있다가 풀려나는 영적 감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무적행을 지금 발견한 싱크홀과 직접 동일시하는 거는 무리일 수 있겠죠. 이것도 여기 또 막 이럴 수 있잖아. 저기 밑에 들어가면 저 안으로 들어가면 지옥과 연결되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악령이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좀 무리일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는 거는 맞죠. 네. 그런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해요. 근데 놀랍게도 참 너무 놀랍게도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 천국이어 가지고요. 직접 땅을 파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들이 한번 파보자, 어디까지 들어가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 인류가 지구 깊은 곳까지 파내려가는 연구를 시도했어요. 자, 첫 번째 콜라 초심도 시추공입니다. 러시아에서 시도했어요. 러시아에서 어디까지 파내려갔냐면 거의 12km까지 파내려갔어요. 12km. 인류가 파낸 가장 깊은 구멍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내려갔는데 12km. 그리고 독일은요 약 1km 파 들어갔어요. 1km. 네, 많이 못 들어갔죠. 또 미국도 팠어요. 미국은요 한 3km 파서 들어갔어요. 놀랍죠? 네, 기술적 어려움, 뭐 예산 문제, 네, 이게 더 이상 다들 포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나라끼리요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깊이 파나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다 포기를 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어떻게 예상했냐면 막 파서 들어가면 한 100도 정도 올라가겠지? 지구로 들어갈수록 뜨겁잖아요. 한 100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18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180도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아요. 딱 장비를 파는데 장비가 녹아. 기계가 다 고장나. 네, 마치 우리가 이제 뭐 끓는 곳에 뭐 끓는 불못에 철로 이렇게 휘저으면 철이 그냥 녹잖아요. 다 같이 그냥 녹아 없어지니까 똑같아. 다 녹아버려 그냥. 그래서 팔 수가 없어.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쵸? 지구 가운데 지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이제 불가능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예상보다 너무나 높았고, 그리고 이제 생각했던 것과 땅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이제 엄청 계획은 야심차게 했지만 결국은 다 이제 실패했습니다. 저는 좀 너무 웃겼어요.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했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이 판 구덩이 12km예요. 아까 그 러시아에서 판 거. 정말 놀랍죠? 제가 이 판 거를 잠깐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한 1분인가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소리가 연결이 안 됐네. 지하 약 12km까지 파고 내려간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연 이렇게나 깊은 지하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으로 그냥 할게요. 네. 네, 그냥 할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12km.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가장 깊이 판 싱크홀. 제가 이따가 톡방에 공유해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놀랍게 이래서 실패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아까 이제 12km를 파내려갔자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싱크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거대 싱크홀을 보는데 어디 있냐면요,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바다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이버들의 천국이 진짜 무덤이에요. 다이버들로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깊고 그래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그레이트 블루홀인데요. 깊이가 약 124m. 와, 어마어마하죠. 들어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 중미에 있습니다. 또 볼게요. 이번엔 딘 블루후 바하마인데요. 바하마에 있어요. 이것도 해저 동굴이에요. 이제 바닷속에 있는데요. 롱 아일랜드에 위치하는데요. 깊이가 200m가 넘어요. 진짜 기가 막히죠? 해저 동굴. 그리고 또 악마의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텍사스에 있어요. 이거는 약 깊이가 100m 조금 넘어요. 네. 여기는 300만 마리의 박쥐가 서식해요. 네, 아무래도 습하고 어둡고 이러니까 박쥐가 엄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박쥐가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악마의 싱크홀이라고 불러요. 무섭죠. 엄청 무섭죠. 또 러시아에 있습니다. 이거는요, 깊이가 200m, 220m인데요. 놀랍게도 계속해서 깊이가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싱크홀은요, 아까 깊이가 뭐 200m 이상이다, 100m 정확하게 안 나오죠. 100m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거는 고정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팍 깊어질 수도 있죠. 어떤 지각 변동이 있으면요, 이렇게 계속해서 깊어지는 러시아에 이런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뉴질랜드에 있어요. 하우드홀이라고 있는데요. 요건요, 깊이가요 357m, 거의 깊이가 400m 정도 돼요. 자연적인 어떤 그 홀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또 보면요, 또 놀라운 게 있어요. 불타는 문이라고 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싱크홀도 있어요. 자, 카라쿰인데요. 이거는요,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지옥으로 가는 문이라고 불러요.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천연가스를 채굴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더 이상 그러니까 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가 이 싱크홀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가스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불을 붙였는데 43년 동안 불이 안 꺼지고 있어요. 계속 불이
계속 나고 있어요. 43년 현재 진행형.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옥으로 가는 분. 투르크메니스탄, 소련, 옛날 구소련이죠. 너무 놀랍죠? 이런 신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이거는 지금 70m, 깊이 20m예요. 깊이가 20m. 그렇게 다른 것보단 깊지는 않지만 계속 불타는 곳입니다. 또 중국,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 어디에 있다? 중국에 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싱크홀이 중국에 요것만 있지 않고 한 개 더 있어요. 그것도 되게 큰 싱크홀인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요게 바로 중국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에요. 네, 이게 중국에 있어요. 네, 깊이가 몇 메다냐면 662m. 거의 700m 정도의 깊이예요. 계속 깊어지고 있겠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거는요, 뭐 1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졌다. 뭐 10만 년 됐는지 모르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이렇게 천천히 계속해서 있었다, 존재하고 뭐라 그래요? 천천히 만들어졌다. 계속 깊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최상부 입구 크기도요, 626 곱하기 527, 뭐 쉽게 말하면 600에서 600. 여기가 600, 600. 그러니까 거의 동그래요. 정확하게 원이에요. 그죠? 신기하지 않아요? 자연적인 건데? 600, 600, 길이 600. 거의 비슷해요. 아주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국에 이런 싱크홀이 있다.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게 구멍이 그냥 자연적인 구멍이 있다. 네, 너무 우리가 사람이 파면은요, 아까도 12km 뭐 이렇게 갔었지만 이렇게 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좀 신기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루시퍼가 영적인 감옥이다. 근데 우리 이런 자연적인 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있으니까 지질학적인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거기를 확 열으시면 연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 이 싱크홀을 하나님께서 계속 깊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에 여시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결될 수도 있겠다. 자연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과연 싱크홀에서 연기가 날까? 아까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날까요? 안 날까요? 전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네. 궁금했어요. 연기가 나올까? 네. 성경처럼 정말 나올까? 예, 궁금해가지고 제가 중국의 거대한 싱크홀 중 일부에서는 알아봤더니 제가 중국의 싱크홀을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딴 데도 마찬가지예요. 봤더니 연기나 수증기처럼 보이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돼요. 연기가 나와요. 실제로 싱크홀에서. 보통 화산 활동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순수한 자연 현상이요. 당연히 나온다는 거예요. 싱크홀에서 연기 나오는 건 당연해요. 자, 중국의 대규모 싱크홀, 특히 청갱으로 불리는 곳은 거대한 지하 동굴 시스템과 연결돼 있대요. 그냥 동굴 자체가 아니라 동굴 시스템이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싱크홀의 지하 세계는 또 다른 세상이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인류,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환경, 심지어 그 안에 산이 있고 나무가, 그러니까 그 안에 나무가 있고요. 막 그래요. 굉장히 신기해요. 자,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 동굴의 공기가 지상보다 습하고, 동굴이니까 습하고 온도가 높죠. 약간 따뜻하죠. 동굴이니까. 따뜻하면서 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잘 살겠죠. 박쥐도 살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굴 안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가운 지상의 공기와 만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되어 지상으로 안개나 수증기처럼 피어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당연히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특히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겨울철에 더 뚜렷하겠죠. 좀 추울 때 더 뚜렷이 연기가 모락모락 나겠죠. 연기가 난다라는 거를 신기하다. 그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기가 나네. 자, 그러면 네. 요걸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연기 나죠? 연기가 있어요. 이게 싱크홀인데요. 아까 그 싱크홀인데 이 연기가 있어요.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영상을 찍으면요, 이 안에 구름이 낀 것처럼, 안개가 낀 것처럼 그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피어오르는구나, 이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근데 분명히 무적행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황충. 그럼 이런 게 궁금하죠? 그럼 싱크홀에 혹시 곤충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곤충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황충이 있는데 황충의 모양이 있어요. 황충이 어떻게 생겼냐면 말같이 생겼대요. 황충이 뭐예요? 곤충이죠? 곤충인데, 곤충이니까 작겠죠? 작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말처럼 생겼대요. 말. 신기하죠? 말처럼 생겼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금관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그러고 보니까 천사? 아니, 그 천사들이 반인반수,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 반인반수. 맞죠? 이거 반인반수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말이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관 쓰고, 마치 천사처럼 날개 있고, 조그맣고, 뭐 팅커벨도 아니고, 심지어 여자의 머리털 있어. 팅커벨 같다, 그죠? 말로 근데 머리털이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관 쓰고, 실제로 보면 예쁠 수도 있겠다. 천사처럼. 근데 이빨은 사자 이빨. 흡혈처럼 약간. 이빨. 왜 무는 것도 되겠는데요? 이빨로 물기도 하겠는데요? 자, 날개들. 근데 막 이런 거 막 병거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막 풍뎅이처럼 빡 소리가 나나 봐요. 엄청 큰 소리. 이런 것들이 난다. 우리 모기처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좀 무서운 소리가 날 것 같아? 이러한 것들. 근데 또 꼬리에 쏘는 살이 있대요. 화살. 그러니까 뭐예요? 꼬리에 침이 있다는 거죠. 말이 있는데 말에 꼬리가 달렸고, 꼬리 끝은 뾰족한 침, 살, 이게 있다. 그래서 딱 쏘이면 5달 동안 고생한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황충이 어디 구멍에서, 무적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궁금해. 그럼 우선 곤충이 있나 좀 찾아봐야겠다. 네. 근데 황충이니까 요건 곤충일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오는 그 6번째 나팔이니까 거기에는요, 큰 이게 말 같고 얼굴은 사자 같고 이게 따로 있어요.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충이에요. 황충, 곤충이라고 보면 작을 수 있어요. 네,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쏴야 되는데 날아와서 쏴야 되는데 몸이 너무 무거우면 좀 어렵겠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싱크홀에서 곤충이나 찾아봤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싱크홀에서 발견되는 곤충들은 있어요. 곤충 있어요. 수만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진화해온 고유종입니다. 진화는 없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진화해온 특별한 고유종이 있다. 이렇게.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완벽하게 정원한대요. 극단적인 조건. 온도와 습도, 연중 변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온도. 높은 온도죠.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매우 높은 습도에 적응해 있어요. 이 곤충은. 그렇죠? 따뜻하고 높은 습도. 그리고 빛의 양은요, 극도로 낮은 빛. 좀 어두침침한. 그죠? 그리고 빛이 아예 없거나
어두운 곳 이런 데 적응돼 있어요. 좀 어두워야 돼요. 동굴 안이니까. 그리고 먹이원과 경쟁자, 먹는 게 완전 다르겠죠. 일반 곤충은 뭐 먹어요? 일반 곤충 뭐 과일 먹고, 그죠? 벌레들 풀 먹고 뭐 이런 거 먹는데 얘는 이런 거 그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완전 다른 거 먹는다 이렇게만 말해요. 자, 만약 이런 곤충들을 일반적인 자연 환경에 풀어 놓는다면 그들은 급격한 기온 변화와 햇빛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생존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이 동굴에서만 적응되어 있는데 이 자연 환경이 나오니까 어때요? 빛이 너무 밝아. 죽겠죠? 너무 습도가 낮아. 바짝 말라서 죽겠죠? 너무 추워. 그래도 죽겠죠. 그래서 자연 환경으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동굴 안에만 사는 그런 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싱크홀 곤충을 연구하고 있어요. 엄청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싱크홀이 어디 있다고요? 중국. 중국의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겠죠. 곤충들을. 그런데 뭐라 하냐면 이 주된 목적은 희귀종을 보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희귀종 보존한다는 거. 정말 이 사람들이 희귀종을 보존하고 싶어 할까요?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의심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 이들의 생물학적 비밀을 통해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는 게 연구 목적이래요. 진화에 대한 통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맞아. 그죠? 원숭이가 사람 얼굴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요즘 조작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다음 진화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다음 진화는 사람과 기계의 연합이잖아요. 그죠? AI, 그쪽과 연합하는 거. 어떤 사물 인터넷과 인간이 결합되어 가지고 사람이 컴퓨터화 되는 거를 제3의 진화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진화에 대한 새로운 통찰. 예전처럼 원숭이가 진화했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통찰. 즉 뭐예요? 기계와 연합되는 약간 새로운 통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연구는요, 희귀종, 즉 이 싱크홀에 사는 곤충을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새로운 진화를 시키는 그 연구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요, 현실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요? 지금 뭐 유전자 바꾸고, 그죠? 유전자를 바꾸거나 이렇게 해갖고 새로운 종을 막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 먹는 음식도 유전자 바꿔서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화를 얘기하잖아요. 진화. 그럼 어때요? 싱크홀에 있는 곤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곤충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의심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동굴 안에 있는 이러한 종들은 따뜻해야 되고 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무적응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 쏜다 그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세상이 따뜻하고 어두워져야지만 얘네들은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따뜻하고 어둡게 만드는 날씨, 우선은 어둡게는 나중에 생각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날씨 조작이 가능할까요? 별짓 다예요? 가능해지고 있어요? 네? 예진 자매님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예, 알아요. 눈으로 다 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네. 더 이상 음모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예전에는 막 음모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더 이상 음모가 아니에요. 자, 볼게요. 특정 목적을 위해서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기술은 오래전부터 연구되었으며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제 이게 기술이에요, 이제는. 기술이라고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름씨 뿌리기. 이게 기술로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강수량을 늘리거나 가뭄을 해소하고 우박을 막거나 안개를 걷어내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요. 그것도 뭐 좋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부작용이 무서운 뿐이지 뭐 좋은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방법이 뭐냐? 비행기나 지상 로켓을 이용해서 구름 속에 요오드화은, 이 물질을 살포하는 거예요. 요오드화은을 살포해서 구름 속의 물방울이 얼음 결정으로 변하고 비나 눈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기술은 여러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중국도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지만 실체가 없는 음모론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불렸지만 이게 더 이상 음모론 아니에요. 이미 기술로 나라에서 아주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한된 규모의 날씨 조작 기술 자체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현실적이에요. 이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에 의해 비밀스럽고 악의적으로 사용된다는 주장은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음모론이냐? 이거 날씨 조작이 가능해. 이게 음모론이 아니고요. 날씨를 조작해서 어떤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해. 이게 음모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이 안 되는 게, 자, 칼은 위험해요? 아니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칼이 필요해요. 왜요? 칼이 있어야 뭐를 잘라 먹죠. 요리를 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필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칼은 누구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칼은 위험해 라고 얘기하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이에요? 아니에요? 그 음모론이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자의 손에 들어가면 너무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이거 음모론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맞죠? 강수를 조절해요.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홍수 피해가 올 수 있고 엄청 위험하게 나라를 완전히 쓰나미로 없앨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 아니요, 뭐 위험한 날씨를 바꾸는 건 아주 위험한, 이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너무 잘해. 어떤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해. 이게 완전 너무 잘해. 이 노래하는 거 이게 나쁠까요? 저 사람 노래 너무 잘해. 저 사람 저렇게 노래 잘해. 맨날 밤무대 뛰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아니라 그 노래를 잘하는 그 은사를 누가 가졌냐에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둠으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선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음모론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바본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세력이 이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이 악의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아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날씨 조작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케이, 날씨 조작 가능하다면 뭐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맞죠? 날씨 조작 가능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어두워져야 나오잖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너무 밝은데 연기가 나와서 어두워지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좀 어두운데 연기가 나와서 더 어두워지는, 이게 더 어울리겠죠?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세상은 어두워졌을까?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1900년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밤하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밤하늘과 지금 밤하늘 똑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옛날에 밤하늘 어땠어요?
옛날의 밤하늘. 저는 이게 기억나는 게 시골에서 보면은 진짜 더 아름다워요. 도시는 좀 덜했어요. 근데 시골에 딱 가잖아요. 이 별이요, 그냥 은하수가 보였어요.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이 별이 다 꽂힐 것처럼 완전 아름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시골에 가도 안 그래. 시골에 가도 안 보여. 너무 안타까워. 옛날에 이랬어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웠어,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시골에 사셨고, 저도 아주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때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도시에서 못 봤던 밤하늘이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1900년도 하늘 이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한 밤하늘 이래요. 안 보여. 막 이렇게 봐야지. 장판에 보이는 반짝이는 게 더 예쁘네요. 많으네요. 잘 안 보여. 밤하늘에 별이 잘 안 보여.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예뻤어요. 여러분 도시에 사셔서 모르는지 모르시겠지만 시골은 굉장히 예뻤고, 특별히 바닷가 놀러가서 밤하늘에 너무 예뻤어요. 옛날에는. 내 중고등학교 때도 되게 예뻤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밤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밤이 어두워졌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밤에 달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3분의 1의 타격. 그래서 어두워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타격을 받는다. 이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3분의 1이 어두워졌어요? 안 어두워졌어요? 3분의 1, 30% 정도 어두워졌을까요? 30% 이상 어두워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밤하늘이?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거를 좀 어두워졌다는 건 우리가 지금 실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0년, 잠깐만요. 맞구나. 30년 또는 50년 전보다 밤하늘의 별빛이나 달빛이 덜 밝게 느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과학적 현상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과학에서도 말해요. 맞대요. 어두워졌다. 지구 광량 감소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 중에 미세먼지나 에어로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같은 오염물질이 햇빛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서 지구 표면에 도달한 햇빛의 양이 줄어드는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요, 하늘이 탁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낮에도 빛이 약해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둘 다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이 두 현상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며 과학적인 측정과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어두워졌다라는 건요, 확인됐어요, 이미. 그리고 수치로도 말하고 있어요. 일단 수치 말씀드릴게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를 알 수 있냐?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묘사하는 어두움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자, 네 번째 나팔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해가 타격을 입는다. 달이 타격을 입는다. 별이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말했죠.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염 때문에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죠? 그냥 세계가 좀 어두워진 거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자, 발생 원인이 뭐냐면 계시록의 재앙은 인간의 행위로 인한 오염이 아니라 해와 달, 별이라는 빛의 근원 자체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 그 빛을 잃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의 어두움은 수십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계시록의 어둠은 전지구적이고 즉각적인 종말노종 심판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냐. 왜? 나팔이 불려지니까 딱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의 근원인 천체가 훼손되는 것은 우주 질서 자체의 파괴를 의미하는, 우주 질서가 파괴된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은 1세기 사람이죠. 1세기 사람인데 이 요한은요, 그냥 영안으로 본 거예요. 그냥 계시예요, 계시. 영적인 계시로 그냥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어두워다지? 밤이 왜 이렇게 어두워? 별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보여, 거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별을 세봐. 너 셀 수 없지? 근데 우리는 지금 별을 셀 수도 있을 것 같아. 1개, 2개, 막 이렇게, 그죠? 근데 분명히 별을 모래하고 비교했잖아요. 봐봐, 모래.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래하고 별하고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같았다고요. 모래의 분위기와 별의 분위기가 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아는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별이 너무 타격을 입었어. 별이 몇 개 없네?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달이 타격을 입었어. 달이 너무 어두운데? 한 30%는 어두워진 것 같은데, 완전히? 해도 한 30%는 이렇게 볼 수 있더라. 엄청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보면서 대기가 오염돼가지고 어두워졌네,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본대로 해가 어두워졌어. 해가 타격을 입어서 어두워졌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보는 거니까. 별의 어떤 심판이 있어서, 또는 별의 어떤 별이 별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별이 어두워졌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냥 대기 오염에 있어서 별은 괜찮은데 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대기의 문제 때문에 어두워 보여, 이렇게 말하진 못하겠죠. 그냥 별이 어두워졌어, 달이 어두워져, 이렇게 말하겠죠. 왜요? 그냥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봤는데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몸은 달리는 말 같고, 이게 보는 거기 때문에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달 자체가 타격을 입는 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달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전이기 때문에,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팔이 한번 딱 불려서 갑자기 확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팔의 시즌, 4번째 나팔의 시즌, 3번째 나팔의 시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아까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이것도 어때요? 어떻게 보면 시즌, 즉 전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의 시즌, 이 나팔의 시즌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불려서 빵 터지고 한 번 해서 빵 터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한 5번째 화의 시즌에 살 수도 있죠. 네, 안에 조금 겹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영적인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는 자신이 본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신이 아는 언어와 관점으로 모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대기 오염이나 과학적 원리를 알지 못했죠. 보기만 하니까. 그래서 단지 해와 달의 빛이 사라지는 현상 자체를 직접 보고 마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요한의 계시, 본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낮이 어두워진 이유, 아까 밤이 어두워진 거 우리가 확연히 느껴졌어요. 낮도 어두워졌다, 과학자가 말하죠. 그러면 아까도 낮이 어두워진 게 대기 오염이다, 뭐 이런 어떤 오염 때문에 햇빛의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 햇빛의 양이 줄어들면서 공장의 어떤 뭐 연기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꽉 차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가 온도가 상승해요. 아까 온도가 상승해야지만 사실 그 곤충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거와 별개로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 감소라는 현상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난화와 별개로
어두워지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졌다. 수치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과학 연구에 따르면 빛과 공해가 심한 지역의 밤하늘은 과거에 비해 30% 이상 어두워 보일 수 있다. 아까 그랬죠. 3분의 1 얘기했었죠? 너무 놀랍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공해가 좀 심한 지역, 좀 모르겠어요. 저는 30%더 이상같이 느껴지지만 어쨌든 좀 심한 지역에서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30% 이상 어두워졌다. 3분의 1 얘기하고 있죠? 3분의 1.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느낌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달라졌어요. 자, 또한 공업지대의 오염이 심한 특정 지역에서는 30% 이상 낮에 밝기, 밤도 30% 이상이지만 낮도 30% 이상 감소했다. 수치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30% 이상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딱 수치로 뭐를 말하고 있어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말하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낮이 30% 이상 어두워졌다. 즉 해가 요한이 말하는 똑같이 해가 3분의 1 이상 어두워졌다. 별이 3분의 1 이상 어두워졌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따뜻해지고 어두워졌어요. 놀랍죠? 그리고 어때요? 곤충을 연구하고 있어요. 연기가 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아까 습도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평균 수치로 뭐를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습도는요 4에서 8% 이상 증가했대요. 네, 그럼 거의 10% 이상 증가한 거죠. 그래서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게 자, 제가 이 말을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따뜻해지고 어두워지고 습도가 올라가야 곤충이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적합한 지구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기도 하죠. 인위적으로 날씨를 조작할 수 있으니까, 그죠?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두렵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성공과 돈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믿음 위에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깨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평균 습도는 1900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어요. 이거 고대랑 비교한다면 더 엄청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근데 왜 1900년도랑 자꾸 비교를 하냐면 그 이전에는요 습도 측정 기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는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1900년도에 특히 산업화가 막 나는 그 시즌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대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공기가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습도 증가는 여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조금 그 세상이 습해졌다고 해서 얼마나 크게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지만 평균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이게 매일의 날씨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에요. 매일 습도가 높아졌다고 해서 매일 엄청나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극단적인 현상, 집중호우, 폭염 이런 게 이게 이제 오잖아요. 그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원인이 돼요. 이게 이 습도가 지구상의 많은 습도가 강력한 집중호우와 폭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원인이 됩니다. 되게 무서운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집중호우, 폭염 이런 걸 막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구적으로 이게 다 여기에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싱크홀에 곤충을 연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 곤충을 이용해서 딱 기억난 게 뭐가 기억나냐면 백신 모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백신 모기. 아, 맞다. 중국에서 모기를 백신 모기 만들어서 우리한테 모기한테 쏘이면 백신 맞은 효과가 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연관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곤충으로 어떤 이런 작당 모의를 하나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알아봤어요. 자, 모기에 쓸모있는 반전. 제목이 이거예요. 모기에 쓸모있는 반전. 말라리아 백신도 옮긴다. 자, 말라리아의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서 모기한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백신 효과가 있어서 말라리아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 모기가 이거 언제 발표했을까요? 이미 이거요 연구해가지고요 이거 발표했어요.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이거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이거 이미 말라리아 백신 모기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거 1년 전에 나왔어요. 거의 2024년 11월에 영국에서 연구해갖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거 활용하고 있어요. 이 기술 활용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곤충이 어느 날 팅커벨 같은 곤충이 와서 나를 쏠 수 있는 세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세계가 오고 있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나. 뭐 예쁜 팅커벨 왔네. 말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네 오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기 너무너무 싫잖아요. 용건 형제님 모기 좋아요? 용긴 형제님 네 모기 좋아요? 예전에요 모기 너무 싫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자 12번째 볼게요. 자 모기를 이용한 질병 통제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은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 어디 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싱크홀이 어디 있다? 중국. 곤충을 연구를 누가 하고 있다? 중국에서 곤충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아주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중국은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댕기열과 같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불임곤충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불임곤충. 네, 이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영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심지어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 활용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활용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활용돼요. 불임곤충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컷 모기에게 방사선 등을 쬐어서 불임으로 만들어요, 모기를. 불임으로 만들어서 자연에 풀어놓는 방식. 무섭지 않습니까? 모기를 유전자 조작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을 한 모기를요, 자연에 풀어놓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나가서 짝짓기 하겠죠? 근데 어때요? 불임곤충이야, 불임모기. 그래서 아기가 안 생겨. 알을 낳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기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질병 확산을 막는 성공적인 방법으로 뭐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미 모기를요, 불임으로 유전자 조작해서 자연에 풀어놓는 일을 중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뭘 어떻게 할까요?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 이미 모기를 이용해서 아까 뭐예요? 백신을 옮기는 기술은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죠? 무섭죠? 자, 이런 게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고마워요. 모기 개체 제발 줄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자연을 바꾸면은요, 그 부작용은 어마어마해요. 되게 무섭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모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모기를 비롯한 곤충을 매개체로,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곤충,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싱크홀 안에 있는 곤충 연구한다 그랬죠? 근데 이런 곤충들을 매개체로 백신을 전달하는 연구를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아직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 무섭죠? 이 연구는 살아있는 주사기 개념. 야, 너무 요한계시록이랑 너무 똑같지 않아요? 싱크로율 100%? 곤충에 뭐가 달렸다? 살이 달렸다. 주사기 달렸다. 주사기. 쏘는.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야,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있구나. 어둠이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봤어요. 아, 세상을 어둡게 하고 습도를 높이고 곤충 연구하고 살 만들고 자, 살아있는 주사기. 근데 그 예언을 고대 사람들이 거부감 느낄 거 아니에요. 모기에 물려라. 누가 모기에 물리고 싶겠어요? 거부감이 없게 하려고 팅커벨 같이 만드는 거죠. 이거 너무 가능하지 않아요? 네? 나도 저 팅커벨에게 백신 맞으면 나는 영생할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 할까요? 모르겠지만. 자, 주사기 개념을 탐구하며 자, 특정 질병을 막는 유전 물질이나 항원을 주입하도록 곤충을 유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전적으로 조작. 이거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화, 새로운 개념의 진화, 유전적으로 바꾸는. 그죠? 그런 거죠. 왜요? 예전에는 동굴에서만 살았는데 유전적으로 진화시켜가지고 이제는 세상 밖에서 나와서도 이것들을 끄떡없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진화된 곤충, 뭐 이런 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 주사기가 달려있다. 그래서 살아있는 주사기 개념의 곤충을 연구하고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하지만 이는 매우 초기 단계의 연구라고 말을 해요. 현실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 윤리적 난관을 극복해야 합니다. 뭐 윤리가 있나요? 중국에? 묻고 싶네요. 자, 용량 조절의 어려움, 모기가 정확히 얼마만큼의 백신 물질을 주입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죠? 얼마만큼 주입한지 모르죠. 안전성 및 부작용,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백신이 전달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상용화가 어렵다는 거죠. 대중의 수용성, 모기에 물려 백신을 맞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윤리적 문제 또한 크다. 모기니까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놀라운 게 뭐냐, 용량 조절의 어려움. 우리 솔직히 백신 1차, 2차, 3차, 4차, 5차 뭐 계속 맞으라고 하는데 용량 걱정할까요? 많이 맞을수록 좋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용량 뭐 걱정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또 부작용, 뭐 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부작용 걱정할까요? 부작용을 걱정했다라면 아마 우리 그 코로나 그것도 맞지 말라고 했겠죠. 이거 안전성 걱정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죠? 대중의 수용성. 사람들이 모기라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팅커벨 만든다. 그러면 이거는 전혀 거부감 안 느낄 수 있죠?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팅커벨도 누구에게는 안 온다? 여호와의 인이 있는 사람들은 안 온다. 이 가짜 팅커벨 안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는 흥미로운 학문적 가설로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인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전달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너무나 뜬금없는 뭐 이런 일은 없었어, 뭐 있을 수 없어, 아주 멀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읽혀질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세상의 어떤 표징, 그죠? 이 표징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날씨를 조작하려고 하고 또 왜 이렇게까지 막 홍수가 나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습도를 올리는지, 왜 세상이 어둡게 자꾸 만드는지, 그리고 왜 곤충을 연구하고 백신을 가지고 그 곤충들이 막 이렇게 다니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아까 이 계시록에 뭐가 나오냐, 아까 황충이 무는 그 시대에 그 황충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와요? 뭐라 그러죠? 네네.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온다, 무저갱에서 뭐가 나온다고 나와요? 황충 말고도 아볼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이 이 세상 사람들을 물고 막 이럴 때는요,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미 이 세상에 나오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막 뭐 중국이 곤충 연구하는데, 백신 연구하는데, 이거 뜬금없지 않아요.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뜬금없이 그냥 기적적으로 뭐가 막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과 연결된 방법으로 계시록 시대가 나아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결론적으로는 모든 환난을 통과해야지만 있는 거고, 휴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순교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휴거 안에는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함께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준행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준행하는 자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보지 않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현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예수 안에 거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 미혹되지 않고 과학의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소서. 심판이 임하기 전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아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튼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